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는 로마서 6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아울러서 성탄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이 메시지가 원단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성탄의 메시지도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만이 되기를 아울러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구원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이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영광 또 그러한 승리만을 함께 한다. 즉 그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 천국만을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육신으로 태어나시게 되었는가, 오시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성육신을 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타가 그렇게 인정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새벽에 어느 한 계집종의 그 질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로부터 그 골고다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형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직전 제자들, 사도들 아무도 그곳에 있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 그 한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 못하셨을 때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고 하는 예수님과는 그 전까지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그들은 그러나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였을 때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어떤 성취를 그들이 확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해주셨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 다 꿰지는 것을 느꼈고 그 말씀들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고백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기꺼이 모두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동안에는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순간에는 그들이 함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또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복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 이제는 그 역사가 분명히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 그 승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까지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선물이 없는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으로부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구원 이후로부터는 그 즉시로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까지도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5절을 먼저 읽어드린다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함께 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물에게나 쓰여질 수 있는 심겨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까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인데,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원리를 또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또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러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사역의 완성을
가지시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점이었던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죽음을 통해서 세례라고 하는 그것을 통한 그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핍박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세계적인 선교사 바울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핍박자 사울일 당시와 선교사 바울일 때에 그에게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뀐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때나 저때나 모두가 다 놀라운 성경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그의 어떤 성장의 배경, 그의 배경은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핍박자일 때나 선교사일 때나 그는 똑같이 열심을 그 이상의 어떤 열심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딱 한 가지 차이점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핍박자가 되었느냐 선교사가 되었느냐의 그 차이점은 그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그 차이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에는 그는 늘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강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는 늘 인내와 또 온유로서 또 겸손과 절제의 그런 귀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그 결과 이란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그러한 우리 관점의 변화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변화들은 그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한 변화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연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포인트가 바로 십자가와 죽음에 함께 연합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말씀을 쭉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대하는 태도, 자세도 이 연합을 통해서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약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상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결과로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로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약한 것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주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죄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들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 분노라고 하는 문제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 때, 그러니까 학식이 높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명예가 높다든지 아니면은 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갑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너와는 다른 그런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네가 왜 나를 알아주지를 못하느냐고 해서 갑질의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고 하는 것이죠. 그건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표출인 것입니다. 가지고 있지 못한 자는
그런 그 분노가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냐면은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그렇게 참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살인의 어떤 충동을까지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또 조그만한 자기에게 좀 잘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무차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분노 때문이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것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나는 청지기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그 본분,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상명령,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런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청지기로서의 귀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참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선생님에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이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포함해서 웬만한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훌륭했던 그런 선생님인 것 같은데 이렇게 현명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귀가 문을 두드릴 때에 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그를 맞이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마귀는 우리를 두드립니다. 우리를 건들죠. 영적 전쟁에 3자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 마귀 사탄이 각각 그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선이시고 사탄은 절대 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죄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늘 끊임없이 죄의 충동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그런 충동질을 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닐 때에는 죄의 종노릇으로 죄로 이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약한 그런 구조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마귀가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가서 그를 막게 되면 우리는 늘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의 그 두 번째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란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 시간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혼율이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이혼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라든지 어떤 이야기거리가 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참 이렇게 이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시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과연 달라졌는가라는 것이죠. 과거의 시대 동안에는 그 부부는 어려움을 함께 했던,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바뀌게 되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거에 그렇게 함께 했던 그 어려움을 잊지를 않고 그냥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참아가면서 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인데, 반면에 오늘날에는 조건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뭐 외적인 조건은 어때야 되고, 또 뭐 경제적인 부분은 어때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들과 함께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조건이 깨지게 되었을 때, 무너지게 되었을 때는 그 혼인 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이제 사과 그 박스가 이제 나무 괴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과 박스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 위에다가 신문지를 깔아 놓고 밥하고 뭐 김치 이렇게 한 가지만 놓고 밥을 먹어도 참 그렇게 그 오늘날의 개념으로 원룸에서 그렇게 여러 식구가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도 그것이 참 큰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고 했던 거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굉장히 집도 좋아졌고 우리의 잠자리도 좋아졌고 모든 것이 다 좋아졌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조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도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그러한 정이 많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혼율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첫 번째 의미는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소아암에 걸렸던 어떤 초등학생의 경우에 이제 결국은 이제 항암 치료 과정에서 머리를 빡빡 이렇게 밀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이게 빡빡 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학교를 가서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친구들을 볼까, 또 친구들이 나를 놀리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 학교를 갔는데, 그 아이가 암에 걸린 것을 알았던 그 반 친구들이 모두가 다 그 아이와 똑같이 그렇게 삭발을 한 모습을 그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암 환우가 가지는 그런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반 아이들이, 또 선생님까지도 그렇게 머리를 다 민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가지는 것은 우리는 하나구나, 함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감을, 타인과 타인의 모든 상황이라든지 그 마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공감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누스 코르착이라고 하는 폴란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878년 정도에 태어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 처음에는 이제 의사였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었던 그 아버지 때문에 참 올바르게 성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식 역시도 정신질환이 있을까 봐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쭉 살아왔던 분인데, 처음에는 이제 의사로서 이렇게 참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꼭 폴란드에서 교육을 받아서 의사가 됐던 것도 아니고 독일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학문적인 성취가 있은 후에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로서도 재능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이분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약물로서 내가 사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주사로서, 왜냐하면 막 굶주림 때문에 막 죽어가고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내가 약물로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고아원을 차리게 돼서 그 고아원의 원장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폴란드계 유대인들이 뭐 부모들이 끌려가서 가스실로 끌려가서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유대인 대학살로,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로 인해서 그 부모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전쟁 고아들이 유대인들이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에서도 그때 당시에 1942년도인데 하루에도 한 5천 명씩이 열차를 타고 그 가스실로 끌려가서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어떻게 그 코르차크는 버티고 버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독일군 어떤 한 그 장교의 그 아들을 한번 구해준 적, 의사일 당시에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 독일군 장교는 얼마나 이 사람을 생명의 은인처럼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고아원도 이제 조만간에 가서 그 아이들을 전부 다 가스실로 보내게 될 텐데 너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정보도 알려주고 그랬었지만 그 코르차크가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이 아이들과 나는 끝까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1942년 8월의 어느 날 192명의 그 아이들이 드디어 이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 아이들의 그 손을 잡고 뒤에는 이제 만 12세인가 13세까지의 어린아이들밖에는 받을 수 없었던 그런 고아원이었기 때문에 뒤에는 그 상당히 큰 아이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곧 죽으러 간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선생님께서 코르차크 선생님 그 원장님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열차까지 같이 함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건 천사들이 행진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동명의 영화로도 또 책으로도 이렇게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의 행진을 통해서 결국은 그 열차를 타기에 앞서서도 당신은 거기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빼려고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내가 빠짐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공포심을 가지게 되겠느냐라고 해서 끝까지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열차에 타고 가서 가스실로 가서 같이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만약에 그 원장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 가지게 되는 그 공포심, 그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물론 원장님이 있었어도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극한의 공포심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열차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노래까지 부르면서 행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천사들의 행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소풍 가는 그런 기분으로, 실제로도 그 원장은 우리 함께 소풍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데리고 왔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소풍 가는 기분으로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최대 도시인 텔아비브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 야누스 코르차크이라고 하는 이 고아원 폴란드인 그리고 그 고아원 원장님의 그 동상이 거기에 이렇게 있게 되면서 선생님의 어떤 표상으로서 그를 기리고 있는 것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유대인들도 그를 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함께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이고 그들을 공감하는 것이고 동일한 방향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러한 그 성탄의 아침에 이러한 참된 크리스찬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올 한해 또 내년 그 이후로까지 쭉 이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참되고 복된 모습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